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지키며 수호해 나갈 첫 번째 성경을 지키고 수호하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교리를 지켜야 된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수호하고 지켜야 할 것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가 피 흘려 세운 이 땅의 교회가 그냥 갑자기 이게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고 그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기쁜 마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 그 공간을 우리는 예배당 또는 교회당 그럽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이 교회다. 미국에 가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I'm a church. 내가 교회다. 이게 무슨 말일까? 교회라고 하는 건 참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영적인 하나의 성전으로 이루면 이것이 내 마음의 교회다. 이러한 그 마음의 교회를 품은 성도들이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이루는 그러한 그 공동체를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의 특성을 말해보라 그러면 뭘로 세상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건물이 크니까 세상과 다르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야. 교회는 그냥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막 복작복작하니까 그게 좀 다른가? 교회는 좀 세상하고 다르다. 교회는 좀 어떻게 보면 부자들만 가는 것 같다. 교회 가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같다. 이거 교회의 특성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단체나 정당이나 어떤 이익단체나 어떤 사업장과 전혀 다른 것이 그것을 다르다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분리되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그래서 다 같이 거룩한 곳. 이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에게서 가면 그 조직신학을 공부하다가 교회론이라는 걸 배워요. The Doctrine of the Church. 여기에 보면 교회 특성을 말하는 첫째는 다 같이 거룩성이다. 여러분 청와대가 거룩성 없어요. 중앙청이 거룩성 없어요. 어떤 정치단체의 거룩성은 교회만이 가지고 있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거를 영어로 divine 그래요. divine이라는 말은 신성하다. 뭐가 신성하냐. 교회를 무작위로 가서 짓밟으면 신성을 범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로 10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신성을 범하고 거룩성을 훼손합니다. 이 아무나 제단에 가서 제사를 주도할 수 없거든요. 분향하는 일. 그런데 자기가 왕이라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제사를 해야 되겠다. 신하들이 말이죠. 왕이요. 안 됩니다. 절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외에는 안 됩니다. 나도 기름 부음 받았다. 나도 기름 부음 받았거든. 아니 제사장이 받은 기름 부음은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으로서 성직자로서 기름 부음이고 왕이 받은 기름 부음은 나라의 정사를 펴기 위한 하나님이신 권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그런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똑같은 기름 부음 같지만 다르다. 방향이. 소위 말하면 기능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안 된다고 할 때 그 신성 불가침의 성역인 성전에 들어가서 무작위로 제사를 집리한다고 하다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나라가 혼란합니다. 왕이 죽으니까 이사야 6장 1절에 그는 소명을 받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불행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제 새 왕이 나올 터인데 하나님 나는 뭘 해야 됩니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써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전이 흔들리며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 구름이 가득하며 그리고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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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성전 안에 거룩하다건 threefold 거룩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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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합니다. 성부께 거룩, 성자께 거룩, 성령께 거룩. 그래서 거룩하니까 그 성전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더라. 교회의 특성은 세상과 달라요. 건물로 다른 게 아니에요. 모임 자체가 다름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특성을 가진 것은
세상이 따라오지 못하는,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세상이 따라잡지 못하는 분리되어 있는, 구별되어 있는, 그래서 거룩하다는 뜻은 다시 구별되었다. 내가 물어보니까 거룩이라는 뜻은 뭐라고요? 달라. 방식이 달라요.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교회가 나가면 하나부터 둘, 셋, 10까지 모든 것이 세상과 다르고 구별되고 성스러워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쓸 때는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분리되었다. 세상의 노래 여기서 못 불러요. 거룩한 노래죠.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직책 여기서 못 가져요. 거룩한 직책 성직이죠. 세상에 있는 가구 여기 있는 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성구라고 그래요. 거룩성자를 붙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물이라고 그래서 거룩한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구별된 사람,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라 해서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holiness people, 소위 말하면 다시 성도, 거룩한 백성. 오늘 시대가 이렇게 다양화돼 가고 현대화돼 가는 이 시대에 교회의 특성인 이 거룩성을 훼손하고 거룩성을 버리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중지되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버릴지도 몰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할 때 입에서 늘 나오는 게 있어요. 제사장 입에서 나온 말 히브리 말로 꽈도시. 찬양대도 꽈도시. 모든 것이 꽈도시. 히브리 말로 꽈도시라는 말은 뭘까요? 거룩하다. 세상과는 다르다. 세상과는 분리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 왜 그것이 필요할까요? 오늘 교회가 세속화돼 가면서 교회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 바다와 같은 곳에 많은 영혼들이 물에 지옥 가려고 바다의 그 죄악의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 구원선을 그 배에 띄웁니다. 그리고 그 배가 가면서 그곳에 다른 데 관심을 갖지 말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서 그 배 위에 올려놓는데 이것을 생명구원이라고 하는 교회의 이것이 사명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교회가 이제 구멍을 뚫어놓고 우리도 세상에 있는 물이 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바닷물을 계속 배 안에 집어넣습니다. 영원 구원이 아니라 배 안에 가득하게 연못처럼 물 가득 채고 우리도 여기서 고기를 잘 길러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생산해서 돈을 벌고 우리도 여기서 해갖고 이 배를 또 크게 지어서 또 크게 연못을 만들고 바다처럼 우리도 이 배 안에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한번 고기를 생산해가지고 돈을 벌자 하면 그 배는 영원 구원은커녕 그 물과 함께 점점 가라앉아 침몰함으로 이미 건진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는 배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침몰해서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처음부터 교회가 거룩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교회가 여러분 처음에는 거룩하게 출발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근데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국교로 공인하면서 그때부터 거룩성이 훼손됩니다. 교회 안에 별게 다 들어옵니다. 있지도 않은 마리아상을 갖다가 석고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을 합니다. 이제 망해가는 거죠. 세속하죠. 막 들어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하지 말아야 할 우상에 그 마리아에게 절을 합니다. 신부들은 벌써 하는 짓이 틀렸어요. 첩을 얻기 시작했고 절언을 못하는 건 첩을 사가에다 두고 여러분 말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고 거짓말하면서 돈만 내라. 1,000만 원 내면 지옥 간 할아버지가 연옥 갔다가 연옥이 어디 있어요. 또 1,000만 원 내면 천국 간다고 그 돈을 받아서 오늘날 유럽의 서유럽을 가보시죠.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런 많은 나라에 프랑스나 가봤어요.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전하는데 버석버석 썩어가고 지금 다 고적이 되고 허물어져가는 이 쓸모없는 건물만 남는 거예요. 교회의 건물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거기에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히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세상의 예배당 건물 몇만 평 짓는 것보다 교인 한 명이 그 교회 와서
구원받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룩성의 하나의 표본이요, 교회가 미래적으로 가야 할 수 있는 가장 큰 우리의 하나의 어떤 주님이 주시는 하나의 기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만 확신하면 안 되죠. 여러분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거룩성을 지향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서는 히브리어를 한다고 하면 계속 우리는 모일 때마다 과도시 달라야 된다. 응? 달라야 된다.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이 세상과 달라 연설이 아니잖아요. 찬양대가 달라야 한다.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하는 것이 달라야 한다. 돈 벌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인기가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만 여기는 연예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과 달라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수호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다 같이 거룩성이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병에 걸렸습니다. 몸살합니다. 이것저것 아니다. 그저 교회가 커지면 되는 거지.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교회의 힘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커지고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힘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손을 떼고 너희들끼리 해봐라. 약한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고 연약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끌어안아 주시고 고통을 받는 자들이 모여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곳에 힘이 없고 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눈길을 가서 그들과 함께 아픔을 끌어안고 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손가락 1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아파도 엄지가 있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자식을 많이 낳은 옛날에 어머니들 10명 제일 아프고 병약한 자식의 마음이 가요. 제가 어머니가 5을 낳았는데 제 위에 2이 죽고 3이 남았어요. 제가 가운데예요. 셋 가운데 장남이나 막내는 건강한데 저는 왜소하게 자랐고 몸이 약하고 병약하고 병원 가는 날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모는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어요. 이제 커보니까 그게 알겠더라고요. 내가 다른 형제보다 더 잘나고 똑똑해서 많은 사랑이 온 게 아니라 연약하니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 힘 있는 사람에게 무슨 주님이 필요해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주님이 필요해요? 돈이 있는데. 권력 있는 사람에게 무슨 주님이 필요해요? 권력이 있는데. 명령만 하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눈물 흘리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이룩한 이후에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갈 것은 세상과 다른 거룩성을 붙들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교회에, 아니 이 초원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거룩성이 훼손되고 왜 거룩성이 없어질까요? 거룩성이 훼손되고 없어지는 첫째, 목적을 향하여 가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된다. 목적이 뭐예요? 어떤 목적? 미겔 릭 오렌이라는 유명한 목사는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미국의 의회라든지 미국의 시대의 목사들을 축복기도하는 그런 지도자예요. 오바마 축복기도 했죠. 또 지금의 누구예요? 트럼프 먼저 번에 했죠. 근데 그분은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세계 목사들이 그 책에 미쳤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 그거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꽝 잡는 게 매라고 뭐든지 목적만 놓고 가면, 교회가 커지는데 목적을 두고 가다 나쁘지 않아요. 교회가 커진다는 데 대해서 목적을 갖니까 무슨 짓을 해서라도 교회만 커지면 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끌어들이면 그때부터 거룩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난 그렇게 봐요.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건물을 빚을 얻고 교인들의 집을 아파트를 잡아서 수백억을 빼서 예배당을 떡떡 치면 이거 위험한 말이에요. 90년대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저 꽁 잡는 게 왜니까 교인들 빚을 얻던 마다 몇백억 은행 빚 써서 예배당 크게 지면 건물이 매력적이라 건물 보고 교회음으로 건물이 전도한다. 성경에 그거 있어요? 건물이 전도한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교회가 모이니까 그 안에서는 온갖 추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얼마나 냄새가 나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는 게 아니라 수천 마리 갖다 놓으면 볼만하겠죠. 보다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목적을 향해 가면 안 됩니다. 저도 젊은 시절 목사 때는 좀 해봐야지 몇천 명, 몇만 명 가야지 교회 크게 져야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추진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 펀드를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끼리 기회를 해서 많이 모였으니까 그 교회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거기 나감으로 취직이 된다. 사업 장로님이 대기업 사장, 영등포에 그런 교회 하나 있어요. 이름 안 되겠어요. 얼마나 많이 왔는데 뭐 장로님이 취직을 시켜줄까? 그 목적입니까? 우리 그 목적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뭘 교회를 이용해 먹겠다고 그렇게 보입니까? 응? 야, 장가가고 시집가려면 청년들 많은 큰 교회 가. 응? 그 목적입니까? 거기 가서 천이 하나 얻어와. 얻어왔으면 이제 교회 가지 말아야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교회는 목적만 이루어지면 스탑. 끝나요. 끝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복 받으면 교회 안 나가요. 병 날라고 나간 목적이면 병 낫고 나면 안 가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은 내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병이 안 낫는 것도 감사할 수가 있고 내가 부자된 것도 감사할 수 있고 아멘도 안 하고 앉아 있고 교회가 그것은 거룩성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목사라고 하는 단어를 지난번에 우리가 이 목사님들 부흥사들 뭐세가 그런 선서를 했어요. 목사님들 앞에. 목사란 말은 영어 PASTOR 패스토인데 이 패스토 목사란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중세에 지난 라틴어에서 파스토란 말에서 패스가 왔으니 영어에서 이걸 해석하는 셰퍼드 목자다. 목자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고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양의 마리수를 몰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마리라도 끌어안고 그 한 마리를 먹이는 목자 한 마리가 중요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목자의 표본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집을 나가면 내버려. 내년이면 가을이면 10마리 나니까 그 목자 아니에요. 장사꾼이지. 그 99마리를 두고 얼마나 위험해요. 사자가 오면 어떻게. 두고 한 마리를 찾으라는 목자의 심정이 오늘날 각 교회의 목사님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못한 목사니까 그런 쪽으로 가려고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해보는 거예요. 성경적 교회의 본질을 추구한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거룩성을 훼손하지 말고 세상과 다름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운영도 그렇잖아요. 교회 운영도. 이게 무슨 세상에 무슨 목사님이 CEO가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사장이면 장로는 뭐 전무쯤 되게요.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 교회의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중세의 교회가 이제 부패합니다. 막 그거를 팔고 결혼하는 신부들이 사가의 세상에 내려가서 첩을 두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도 천주교는 그거를 고치지 않고 있잖아요. 마리 앞에 가서 절하고. 이게 무슨 우상숭배예요. 그때 루터라는 위대한 사람은 1517년 10월 31일 날 이거 다 귀신 장난이다. 거룩성이 훼손됐다 하는 개혁주의 리폼 처치, 개혁주의 신학, 리폼드 티올로지, 이 개혁주의 신학과 교회를 주장하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라는 그 찬양을 만들며 마귀의 소굴인 성당과 싸우는 거로 대성공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때부터 이 500년 동안 우리 개혁주의 신학, 특별히 정통 장로교회 칼빈주의는 따같이 거룩성을 회복하는 교회가 칼빈주의 교회예요. 이게 정통교회예요. 뭐 크고 작고 뭐 이렇게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작어? 괜찮아요. 목사도 작잖아요. 작아도 할 거 다 했어요. 장가도 갔고 아들도 하고 딸도 하고 다 했어요. 장가 갔어도요 세계만 돌아다녀요. 잘난 거 없어요. 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거룩성을 끝까지 지켜가면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를 향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 교회는
연약하고 피곤하고 약한 사람들이 많지. 연세 많은 분도 많지. 세상적으로는 내놓을 게 없지.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 딴 교회하고. 큰 교회는 힘이 써 의시되는데 너희는 그러심에도 조금 더 구김살 없이 힘든 가운데도 주님만을 붙들고 거룩함을 지키고 세상과 다르게 하려는 걸 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것이 복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주고 막 집을 몇 개씩 주고 뭐 연봉을 올려주고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도 안 이루어진 거 있어요. 10,000만 달라고 그랬더니 10,000명이 뭐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100명도 안 돼 갔는데 안 그래요? 그걸로 승부가 나는 게 아니더라고. 깊은 기도와 묵상과 말씀을 해보세요. 그게 답이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교회가 왜 또 거룩성과 왜 거룩성을 버리게 되고 훼손되느냐? 두 번째, 다 같이 종말관을 버릴 때. 여러분 안 죽어요? 다 우리는 종말이 옵니다.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에스카탈라지 그래요. 신학에서 이 에스카탈라지라는 말은 끝. 세상의 종말은 시대의 종말인데 예수가 재림하면서 세상은 심판하고 끝나요.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리가 다 개인적인. 너의 종말과 나의 종말의 시간이 다르요. 죽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오지만 갈 때는 손자가 먼저 가고 아들이 먼저 가고 알 수가 없어요. 저희 친구도 지난 주간에 또 한 분 가셨어요. 동창이. 제가 1979년도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창들이 거의 한 48년이나 9년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보니까 47명이 벌써 세상을 떠났더라고. 동창이 하나 200여 명 되는데. 그 내가 그래. 야, 자꾸 47명 중에 내가 안 들어갔다. 다음에 48번째 내가 혹시 들어가면 어쩌나. 그 모르는 거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산다면 나이값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다 종말의 때가 옵니다. 그러나 종말, 시대의 종말도 있습니다. 예수가 오시면 세상이 끝이 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아,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뭐같이 오리라?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결단코 너희는 그날을 피하지 못하리라. 해산하는 여인이 벼랑간 구루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해산하는 여인이 뭐 날짜를 알아요? 배가 아픈 날이 언젠지. 도적이 오는 날짜를 알면 지키게 눈 떠서 예수 오는 날짜를 몰라요. 이단들은 예수 오는 날을 계속 지적을 했지만 하나도 안 맞았어요. 2000년 동안 정통과 이단의 분리는 거룩성 훼손한 건 이단 다 됐어요. 뭐 예수가 좀 많아요. 우리나라에 2만이부터 지금 국가의 이재명 정부는 지금 정치에 관련되어 있는 신천지나 또 무슨 뭐죠 또 통일교나 이런 거를 다 지금 없앤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그 법에는 종교를 없앨 수 있는 권한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종교는 자유라. 하여튼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다니까 아마 지켜볼 일입니다만 여러분 거짓교회가 얼마나 많이 승승장구합니까? 종말관이 없다 교회가. 종말관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축복이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현세지향적이다 이 말이에요. 종말관이 없으니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몰라요. 천국, 그건 가봐야 알지 뭐. 지극히 교회가 헌세적인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말하지 않고 현세에 잘 되는 것만 축복이라고 찬양하고 교회가 잘 되는 것만 복이라고 계속 말하니까 사람들이 현세주의자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교회를 선택할 때에 인기 있는 교회, 명성 있는 교회, 뭐 가면 잘 되는 교회를 찾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 오시면 나비교 안 됩니다. 예수 오시면 참교회, 거짓교회, 참목사, 거짓목사, 참교인, 거짓교인 이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0 여러분 보세요. 4장에 보니까 종말론을 마태 24장에 보니까 양과 염소를 가르고 여러분 충성된 자와 불충성된 자를 가르며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여러분 갈라서 가라지는 지옥에 알곡은 천국에 충성된 자는 천국에
불순종된, 참된 양은 천국에, 참된 양이 아닌 염소는 지옥에.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추수꾼의 심판 그래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추수하잖아요. 그러면 다 걷어다가 그 쌀 못 만들어요. 거기서 몇 번 도정을 하는지 압니까? 발곡을 하고 털어내고 까불리고 또 까불리고, 그래서 알곡이 우리 밥상까지 올라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까지 올라가기는 이게 뭐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칼민주에 5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칼민주 신봉자 한 봉고마다 영원히 이제 망고땡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부합되도록, 구원받는 데 부합되도록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매일 성화되고 거룩성을 추구하고 성화되어 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과정을 가야만이 그 거룩한 곳에 거쳐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종말관을 버리는 교회가 되지 맙시다. 우리는 언젠가 떠난다는 말을 하루에 10번만 하면 착하게 살 거려? 욕심 없어질 거려? 응? 오늘 아침에 친구 목사님이 글을 하나 보냈어요. 제비가 침을 뱉어가며 진흙을 이어서 제비가 그 집을 만든대요. 그리고 지푸라기를 물어다가 지혜롭죠. 흙이 없으니까 또 침을 탭탭 뱉어가지고 진흙으로 이렇게 제비집을 만든대요. 그리고 알을 까고 새끼를 낳고 새끼들이 다 커지면 그 집을 버리고 떠난대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집을 버리고 떠나는 것도 모르고 자기 안 죽을 줄 알고 그걸 바둥바둥 집을 만들고 허리가 새우등처럼 쓰도록 돈을 막아 집을 만들고 내가 집 가졌다. 그러다 죽었어요. 응? 제비가 그걸 버리고 가는 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이걸 다 세상에 있는 거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권세고 다 버리고 가는데 응? 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은 했지만 왜 그렇게 내가 욕심을 나이가 들어서 욕심도 가는 걸 늙을 놓자 노욕 그래요. 참 이상하죠.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 욕심이 더 많아. 더 가지려고 그냥. 응? 야곱이요. 얼마나 욕심 많은 줄 알아요? 오늘 오후에 설교 때 들어보세요. 아버지 설교 축복기도 받고 장자권을 받고 가서 11아들 낳고 마누라를 셋을 얻고 하나도 있는데 삼촌을 속여가지고 돈을 많이 쥐고 막 돌아오잖아요. 응? 그런데 형은 400명의 군사를 대 이놈의 자식 20년 동안 나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 하고 막 칼을 갈고 와 있잖아요. 긴박함이 오는 거예요. 야곱은 거기서 느꼈으니까 다 소용없다. 내가 얻은 거 많아도 그 돈을 다 풀어서 형한테 뇌물로 보내잖아요. 응? 인생에게는 손에 주어진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라고 하면 오늘도 명예, 권세, 노회장은 뭐하고 당회장은 뭐하고 초회장은 뭐하겠느냐 이 말이야. 부흥강사면 뭐하겠냐 이 말이야. 돈이 많으면 뭐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루 자고 나면 여기가 또 아프네. 또 자고 나면 안 아픈데 그래. 다 같이 신고식을 한다 내 몸이. 시작. 나의 말 못해 따라요. 재밌어. 나도 해석해. 다 같이. 하루만 자면 몸에서 신고식을 합니다. 아이고 아프다. 너 갈 때 됐어. 종아리 와. 아이고 여기도 아프네. 아이고 점점 늘어나죠. 그때는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주님 계신 천국이 있으니 나는 부르면 기쁨으로 간다. 나 가진 것도 없지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미국 교회 백인들 교회는 죽기 전에 거기는 변호사로 오라고 하자 넣어요. 아들 소용없어요. 와. 그래서 녹음하면서 쓰라 그래요. 이 집은 교회다 바칩니다. 아멘에 여러분 바칠 집 없으니까 다 전세 살면서 왜 그래. 그 다음에 우리 저 농장은 선교사 선교비를 보냅니다. 이거 다 교육관 교육센터 합니다. 교회 집입니다. 그리고 다 하고 아들아 난 너에게 줄 거 없다. This is Bible. 하나님 말씀 이거 갖고 세상 사람을 쓰냐 한다. 그러면 녹음하고 다 써서 거기서 변호사가 도장 찍어서 공증을 해가지고 금딱지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한 번 돌아가실 때마다 우리 돈을 말하면 막 10억 20억 그렇게 오면 몇백만 불씩 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보면 자기 돈으로 기름을 넣어가지고 교인들을 모시고 차량 운행하는 거 그거 세상적이면 그거 못하죠. 손해가 나는데 밥이나 그래 여기는 세상하고 따라 분리됐다. 목사님 사례비 안 받아도 설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세상 계산다. 세상은 돈 안 주면 봉급 안 주면 손 떼야죠.
적게 받아도 할렐루야. 못 받으면 다음에 줄 줄 믿고 아멘. 아멘 하지 마세요. 나 못 받으니까. 웃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내세간이 교회가 없으면 내세간을 바른 교회는 반드시 주님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심판. 내세간은 뭐냐? 오늘 이 세상에 다 사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교회에는 자꾸 내세에 대한 설교를 현세 잘 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잘 되고 잘 되긴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지금 칼날이 나오는데 뭘 잘 돼요. 잘 된다면 자손들이나 잘 되길 바라야지. 오늘 새벽에 했어요. 뭘 잘 되길 바래. 백만장자. 장로도 되고 교인도 봉사하고 예수 잘 믿는 자손들이라고 하지. 뭘 그래요. 여기 아멘 장로 하나 나왔네. 아멘한 거 보니까. 권사님 와도 장로 돼야 되겠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 지향적인 교회가 되지 않으면 현세에 매몰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버리게 됩니다. 이까지 날가 빠진 거룩성. 거룩이 반백여져. 마지막 간증 하나 할게요. 충격이에요. 제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얼바인이라는 데 콩콜디아 유니버시티 미국의 위대한 신학입니다. 그 교단은 루터교입니다. 우리 사모님도 갔었어요. 거기 가서 제가 한 달 동안 그 숙소에 들어갔어요. 미국의 대학에. 그 미국의 신학대학교 영어 한마디 못하면 들어가서 거기서 좀 이렇게 세미나를 공부하고 하는데 줬어요. 그 안에 교회가 있어요. 채플이라고. 그 유니버시티 미국 신학대학 안에 교회가 있는데 토요일 날 아이들이 뭘 팍 실어다가 막 시끄럽고 그래서 가봤어요. 구경하려고 그랬더니 그 애들이 신학 대학생인데 뭘 하는가 보냐면 그 교회 안에서 뭘 막 반짝반짝 해놓고 얼굴을 이렇게 뭘 썼어요. 가면을. 그리고 남학생이 여학생이 짝짓기 하는 거야. 연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 맥주도 와 있고 막 기다치고 노래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한테 누구냐 그래서 나 한국에서는 목사라 했더니 뭐라니? 응? 나 한국에서는 목사. 왜 왔냐 그래서 나 이거 궁금해서 구경 좀 하려고 구경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뭐라냐면 Get out here please. 나가라 이 말이야. 나 목사인데 소용없어. 나가라 이 목사. 못 볼 걸 내가 봤다 이거죠. 이거 왜 우리 이거 토요일마다 하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일부만 그런 거에 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성을 지키려고 하는 신학교, 거룩성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 거룩성을 지켜나가려는 목회자, 거룩성을 지키려고 하는 장로, 권사, 집사 그런 거 하면 거룩성 끝까지 뭐하냐? 다 집어쳐. 썩어 빠진 깡통 같은 거 낡은 방식. 이것은 하나님의 디바인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관의 신앙을 가지세요. 나는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곳에서 주님의 두 팔을 밀며 고생이 많냐고 힘든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기다리다 내 품에로 와라. 그것가 아픈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93세가 된 여러분 박순희 원사가 내가 가서 목사님 더 사세요. 더 사세요. 아유 고마워. 근데 목사는 나도 좀 더 살아야 되는데 그래요? 응? 그래서 더 살려는 기도를 안 하면 서운했나 봐. 하나님이 이제라도 천국 가게 되면 불러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멘은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만 이 어른이 얼마나 또 귀는 어두운데 건드나 봐.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좀 고쳐주시면 했더니 아멘. 그래서 손을 잡아. 그런데 그 다음날 가셨잖아요. 응? 내가 그래. 설교하면서 자식들 예수 안 믿어가지고 평생 기다리는데 예수 믿으라고. 억지로 아멘을 받아냈죠. 초원계 안 나와도 좋다고. 다 갔잖아 우리 그때. 거기 가면 권사님 아프지 않고 눈물 없고 괴로움이 없고 아픈 거 없고 거기 가면 자식 걱정할 거 뭐 있어. 그걸 가서 주님 앞에 가서 그게 얼마나 좋아요.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꿈에서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거기 주님이 기다린다는 것을 믿으시며 오늘 우리가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정통적인 초원교회 이 땅에 남아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채우시네. 사랑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 때 영혼이 깨어나고
사랑이 피어나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때로는 어둠 속에 길을 잃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시네.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주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라.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